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산이 불에 탈 때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당신들이 듣고 당신들 지파의 모든 두령과 장로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도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눴던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좀 성경 개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의 고백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 우리가 이제 저자는 하나님이니까 저자라고 보다는 하나님, 이제 성경을 기록했던 기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그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썼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기록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편지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잖아요.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거죠. 시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윗과 고라 자손이나 아삽의 자손이나 솔로몬이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사람들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았다, 성경에 감동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썼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감을 주셨는가? 어떻게 감동을 주셨는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 사건, 하나님께서 역사,
백성들한테 직접 말씀을 하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구원의 역사,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봤으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직접적인 사건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런 계시는 역사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벌어지잖아요. 애굽에게서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거고, 그들이 그곳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일들,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을 살던 사람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으로 혹은 예언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그 사건들을 바라봤던 걸 가져다가 그들 사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상황에다가 맞춰서 적용을 해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 적용의 과정에는 해석이 들어간 거고, 그 이 해석과 적용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같은 경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로 주어졌던 레위기가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이, 우리가 이제 5장에서 나오는 건 10계명의 말씀이니까 10계명의 말씀이 지금 모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설교되어질 때는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모압 평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선포되어질 때는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되어졌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고 그것을 가르쳐 주지만 그 가운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적용하고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을 첨가해서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안식일 규례예요. 안식일 규례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다 보면 많은 이방인들과 전쟁을 통해서 종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도 그곳에서 살다가 집안이 망하면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그 종들에게 안식을 허락하라. 과거에 너희가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서 너희도 그 종들에게 반드시 안식을, 쉼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이, 안식일법의 원칙, 세부 원칙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모세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때 모세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적용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뒤에 10계명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이 대화가 사실상 없어요. 이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28절에서 3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듣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이야기, 그 가운데 우리가 오전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대대로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주셨고 그 율법대로 그들이 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이것을 모세가 출애굽기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선 다시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여기에 이러한 설교 가운데에서, 자신의 설교 가운데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하기 위한 거죠.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대대로 지키기를 원한다. 성심껏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모세의 그냥 일방적인 마음대로 하는 설교냐?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설교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에서 해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는 예언자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지적을 해요. 그 토라를 해석하고 그들의 상황 속에 적용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예언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적용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기록이 되어졌는가? 그게 아니다. 전달되어지는 방법도 이렇처럼 성령의 감동을 기록되어졌다라는 말도 이처럼 다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경제 생각을 할 때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수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물건에 대한 공급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컵을 필요로 하는 수요하는 사람 수요가 있어야 당연히 컵을 생산해서 팔겠죠. 수요가 없으면 컵을 만들겠어요? 만들면 안 팔리고 창고에만 쌓여지고 적자를 볼 텐데요. 당연히 수요가 있어야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생산을 하는 거예요. 공급이 있는 거예요. 수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있다는 건 성경 말씀이 읽혀져야 되는 거죠. 기록을 하는 문서인데 그냥 기록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읽혀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게 있어야, 필요성이 있어야 기록이 되고 기록된 것도 저장을 하죠. 우리도 집에 책들이 학기가 지나면 버려지는 책들이 있어요. 어떤 책들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했던 책들이. 학년이 지나가면 옛날 학년 책들은요, 다 버려요. 요즘은 이제 당근이 워낙 활성화되어져서 책들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봤던 책들은요, 커서는 안 보잖아요. 그럼 그 책이 집에서 어떻게 돼요? 창고가 되고 부피만 차지하니까 당근으로 다 팔아요. 막 거저주는 사람도 있고, 싸게 주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중국에서 처음 와서 한국에 와서요, 아이들한테 중국에 있을 때 책을 사주지 못해서 책이 없었으니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이 한국에서 가지고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한국 들어왔을 때 당근으로 책을 엄청 많이 샀어요. 전집으로 사고 싶은 거,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걸 다 샀어요. 당근으로. 거의 뭐 10,000원, 20,000원에 막 20권씩 사고 막 그렇게 샀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더 이상 안 보면 버려야 돼요. 지금 그렇게 샀던 책들 가운데 아이들이 이제 커서 쳐다보지도 않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책들은 수요가 없으니까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쌓여만 있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수요가 있어야지 제작을 하는데, 그렇죠. 제작을 하죠. 지금과 같이 인쇄기가 발전된 게 아니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했죠? 그 글자를 보고 그대로 사람의 손으로 썼어요. 어디에다가? 모세는요, 십계명을 2 돌판에다가 새겼어요. 어디에다 했냐면 진흙, 진흙에다가 벽돌 굽듯이 진흙에다가 새겨서 말려서 그렇게 책을 돌덩어리로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십계명처럼 짧으면 뭐 가능하죠. 근데 창세기를 진흙으로 한다, 돌판으로 만든다, 그 분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했냐면요. 이집트에서 파는 이집트에서 갈대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가 이집트에서 자라나는데, 나일강 유역에 있는데,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걸 이집트가 수출을 해요. 특히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집트의 갈대를 사다가 이 갈대가 엄청 굵어요. 이 파피루스로다가 배도 만들었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로 배도 만들어서 뭐 혹자는 그 배를 타고서는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에 간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배를 타고 넘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갈대, 그런 갈대가 수준이 아닌 거예요. 대나무처럼 굵은 갈대예요. 그걸 페니키아 사람들이 수입을 해다가 그 고대사에 주전 막 1400년 막 이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걸 잘라서 얇게 펴서 뭘 만들었냐면 파피루스 갈대 얇게 펴서 종이를 만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종이도 나무로 만든 종이지만 이런 종이가 아니라 그냥 얇게 핀 거죠. 펴서 만드는 두루 종이. 그게 이제 파피루스 종이에요. 최초의 종이, 파피루스 종이.
중국에서 종이를 만드는, 한지를 만드는 기술이 유럽에 넘어가기 전까지는요, 이 파피루스 종이가 대체적으로 늘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파피루스 종이는요, 오래 보관이 못해요. 그러니까 얇게 폈지만 나무잖아요. 나무를 얇게 핀 거니까 부서지기도 쉽고 이게 상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 종이는 사실 다 으깨서 물에 적셔서 말려서 만드는 그러기 때문에 질겨서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 부서지진 않는데 파피루스 종이는 쉽게 부서지고. 그러니까 보관이 안 되니까 귀한 건 어디에 썼냐면 가죽에다 쓰는 거죠. 양가죽에다가. 근데 양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길쭉한 가죽을 쓸 수 있는, 두루마리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을 하나 구하면요, 그 양이 길이가 얼마 되질 않아요. 양의 몸에서 반듯하게 나와봐야 배부터 해서 이렇게 등으로 해서 이렇게 말린 그 정도 양이, 가죽이 나오니까 양이 얼마 안 나오죠. 우리가 말하는, 아마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사야서 전체를 양 가죽으로다가 이사야서 전체를 쓰기 위해서는 양 70마리인가를 잡아야지 가능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하나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지금도 비싸요. 이스라엘에서 그걸 양가죽으로 파는데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래요. 근데 고대 사회는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주고 두루마리를 하나 만드는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를 두루마리로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요, 지금의 돈으로 하면은요,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야지만 돼요. 양 수백 마리를 잡아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게 쉬울까? 쉽지 않아요. 그게 필요해야지 만드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만들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을 해서 만드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수요가 있어야지만 만들어졌는데, 그런 수요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는 요시야 왕 때 성전을 고치다 보니까 항아리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두루마리가 신명기였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에는 최소한 두루마리로다가 성경을 만들어서 성전에 보관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당시에 많은 글들, 잠언들을 가져다가 솔로몬이 글도 쓰고 책도 만들고 시도 쓰고 지혜서도 쓰고 많은 책들을 남겼으니까 그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도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제작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아는데, 그런 거 만들어서 대부분 어디에? 성전에, 창고에, 어디 귀한 데 올려놓은 거죠. 우리 교회도 강대상 위에 성경책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막 교과서를 이거 두루마리 갖고 와서 이번에 이제 새로 제사장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레위인으로 성전에서 복무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인턴 기간이 6년이 있는데, 3년이 인턴 기간이 있는데, 그 인턴 기간 동안 배우는데, 여러분들 이 배우는 거를 말씀해 가지고 한번 배우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펴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교육이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한 건데 그렇게 막 봐요? 안 그럽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다 올려놓듯이 성전에다 한 군데다 올려놓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언제 읽었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성경 보기 시작했어요. 수요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왜 망했을까? 우리 왜 멸망했을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궁금했거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방인에게 멸망당해야 되는가? 왜 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게 멸망당해야 되는가? 왜 예언자들은 우리가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 선지자들을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들의 말대로 됐고, 우리는 진짜 선지자, 참된 선지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된 것이 없고 그것은 거짓말이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이 사람들이 그때 거기서 포로돼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사장에게 물어봐요. 레위인들에게 물어봐요. 당시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 그들이 찾아낸 답이 무엇이었냐면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포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포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아서 포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포로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정성도 없고 진심이 없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백성들한테 알려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들이 가져왔던 두루마리, 외웠던, 암기했던 걸 가져다가 구전으로 입으로 전승했던 걸 갖다가 기록하기 시작을 해요. 뭘로다가? 바벨론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뭘로다 기록하냐면요, 자신들의 말도 거기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사용했던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바벨론 탈곰이라고 불러요. 최초로 기록이 돼서 회당에서 읽혀지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왜 그런가라는 수요가 나와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기록된 것은 그냥 성전이나 어디에 비치되거나 창고에 들어있거나 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그럼 그전에는 성경이 또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 법을 알아야 되고 레위인들도 법을 알아야 되죠. 가르치는 선생이 전하는데 구전을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어가 없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도 없고 그들의 문법이나 언어가 완성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10세기나 돼야, 주전 10세기가 돼야, 솔로몬 시대나 돼야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들이 사용되어졌던 말과 언어, 그런 걸로 인한 기록물 같은 경우들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 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요, 백성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후대에게 전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증거는 두 돌판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배운 이야기를,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래서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에도, 야, 옛날에 이번에도 여기서 옆집 아랫마을 내려갈 때도 그냥 내려갈 때 무슨 말하고 가냐면, 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우리 창조의 이야기를 그들이 암기했던 그 내용을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타락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집에서 저녁에 밥을 먹고 나면 뭐예요? 둘러앉아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성경이 처음 전해지기 시작했던 방법이에요. 물론 제사장, 그 레위인들 가운데 특별한 아론의 후손들에게는 제사와 관련됐던 법들을 정확하게 암교해야 돼요. 제사를 관련돼서 제사를 직접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문 따라서 그들이 암송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암송한다. 이러한 것들이 가문에 따라서 주어지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을, 자신이 들은 것을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이것이 성경이 전해졌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전해주느냐, 이야기만 전해주느냐? 아니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그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 아이야, 너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너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네가 그것을 하면 너희 조상 가운데 에서가 그런 벌을 받았고 그런 일을 당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될 수 있어. 야곱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렇게 겪을 수 있어. 요셉의 고난처럼 너도 그럴 수 있어. 르우벤이 저주받은 것처럼 너희도 저주받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그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몇 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게 유일한 하나님부터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오늘날 같이 무슨 저녁 시간 되면 앉아갖고 텔레비전 보고 스포츠 보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집에 있으면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왓챠 보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집단 구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기라고 모여요. 같이 모이면 그 모여서 무슨 얘기할까? 이 절기의 유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전되어진 걸 암기한 걸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한 게 틀릴 수 있어요. 기억이 왜곡될 수 있어요. 잘못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거 잘못된 이야기. 내가 기억하기에는 이렇게 된 이야기. 누군가 맞아. 그것이 맞는 이야기야.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왜곡된 기억을 다시금 어떻게 할까요? 교정하는 거죠. 그렇게 집단이 기억을 하기에 정확한 내용이 구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모세 오경을 썼느냐? 모세가 전해준 것을 사람들이 입에서 구전되다가 후대에 기록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구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러냐? 사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보고 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완벽한 사본이라고 하는 게 구약성경의 사본이 AD 10세기, AD 1000년이죠, 1000년. 주후 1000년경에 기록이 된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의 책에 히브리어 사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개의 완전체가 있는데 하나는 알레포 사본이라고 하고 하나는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하는데 둘 다 마소라 사본이에요. 그 중에서 알레포 사본은 불이 타서 원래 완벽했던 게 보관 실수로 인해서 불이 타서 일부가 훼손이 됐지만 레닌그라드 도서관에 있는 이 레닌그라드 사본은요 완벽한 사본이에요. 그 이전에는요 조가리 사본들은 있었지만 하나의 완전체로 한 질의 성경이 있는 거는 그게 유일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무엇으로 번역하냐? 이 바로 천년경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을 가져다가 이걸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마소라 사본을 번역을 한 건데 그러면 이 AD 1000년이면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인데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주전 400년경 사해 사본, 사해에서 기록되어졌던 두루마리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정확하게 적었는지를 찾아낸 거죠.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사해 사본은 주전 400이에요. 그러니까 1400년 전에, 1300년 전에 기록된 히브리어 사본, 가장 오래된 사본이 이 사해 사본인데 이 사해 사본에 기록된 두루마리 가운데 이사야서 이런 걸 갖다가 이 마소라 사본, 천년경의 마소라 사본과 주전 400년 전에 1400년의 차이를 두고 그 두 개를 비교했더니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일치한다. 얼마나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전승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메모리했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지만 구전도 있고 사본도 있고 또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는 거. 아까 구전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게 구전과 함께해요.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게 핵심이에요. 살아가야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우리가 성경이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성경이 너무나 많아요. 집에도요, 성경이 굴러다녀요. 저희한테도 성경이 수십 종류의 성경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본다,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성경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살아가는 거.
성경이 전해질 때의 목적은, 말씀이 전파될 때의 목적은, 성경이 성경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목적은 살게 하라라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살게 하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라는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성실껏 지켜라. 너희 후손에게도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도 가르쳐라라는 거였어요. 다음 주에 보게 될 6장에서 말씀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였어요. 성경은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우리에게 의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만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이 전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전해야 돼요. 책을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성심껏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며 성심껏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